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뜨며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제의 무거운 짐, 어제의 힘겨웠던 싸움과 실패의 기억을 그대로 짊어진 채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완전히 새로운 날을 향해 발을 내디디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은 그분의 자비를 통해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너무나도 바쁘고 소란스러운 우리 삶의 소음 속에서 쉽게 잊히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탈진 직전까지 얼마나 몰아붙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힘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또 다른 하루를 억지로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힘겹게 싸우면서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척 자신감의 가면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은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며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매일 아침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에가에서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눈을 뜰 때 어제 얼마나 크게 실패했든,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든, 얼마나 기진맥진하든 상관없이 어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재활용된 자비가 아닙니다. 남은 은혜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오늘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자비입니다. 잠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실망이나 좌절의 눈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를 위한 새로운 힘이 여기 있다. 이 순간을 위한 자비가 여기 있다. 내 앞에 놓인 모든 것을 감당할 충분한 은혜가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새롭게 됨을 안도감과 혼동합니다. 안도감은 짐이 일시적으로 가벼워지고 고통이 잠시 멎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됨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했던 부분이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지니고 있기에 더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해진 채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어제의 실패의 연장선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침마다 새로운 그분의 자비에 대한 약속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새로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매일 그분의 힘을 주시지만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어제의 짐을 또다시 선택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께 눈을 드는 대신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아마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미 지쳐있고 낙담하며 다가올 하루를 두려워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제의 힘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제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어제의 용기로는 부족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도 부족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따금씩 필요한 약간의 힘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교회에서 나누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떠 그분께 향하기로 선택할 때 그분의 말씀이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상기시키도록 허락할 때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영에 열고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멀리 있거나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다음 호흡만큼이나 가깝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능력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는 새롭고 그분의 은혜는 신선하며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분의 힘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방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모든 해답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루의 도전을 마주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에너지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는 깊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영역이 그분의 힘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어제가 당신을 지치고 텅 비게 만들었을지라도 오늘 당신은 다시 채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안고 가신다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립이 아닌 온전한 맡김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생각하도록 길들여진 방식과는 정반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란 독립적인 모습이며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성취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두 발로 설 수 있는지에 따라 측정된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소위 자수성 가한 사람을 칭송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결코 도움을 청하지 않으며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현실, 그리고 신앙의 현실은 자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하든, 얼마나 훈련되었든, 얼마나 유능함을 증명했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강력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힘이란 당신이 혼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놀라운 용기와 회복력을 보여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파라오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힘으로는 백성을 구할 가망이 없었습니다. 물을 가를 힘도 결과를 바꿀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맡김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자립은 처음에는 강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불안과 고립으로
그리고 우리가 결코 혼자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은 짐의 무게에 짓눌리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에너지가 고갈된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먹으로 싸우고 자신의 이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지탱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아해합니다. 진실은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측량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분께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의지했다는 점만 빼고요. 맡김, 즉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교만에는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맡김은 당신이 스스로의 구원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시도 대신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신뢰를 두는 결정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맡기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실제로 강해집니다. 그 내려놓음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분의 은혜가 당신의 연약함을 덮으며 그분의 영이 당신이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 그의 업적이나 지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힘은 그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을 때 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에게만 의지했다면 그를 부서뜨렸을 박해와 고난,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맡김이 자립이 결코 줄 수 없는 훨씬 더 큰 힘을 낳는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힘과 평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잠에서 깼을 때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첫 생각들이 그 이후의 모든 것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에 가득 차서 문제 목록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어제 성취하지 못한 것들에 짓눌린 채 잠에서 깬다면 당신의 하루는 흔들리는 기반 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힘의 닻을 내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세상 속에서 활동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생명의 근원에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연결 없이는 당신은 제한된 배터리로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연결과 함께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아침이라는 시간 속에는 심오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며 새로운 페이지이고 새로운 기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아직 고요할 때,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인정하고 당신의 하루를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또 다른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단 한 구절이 앞으로의 시간 동안 당신의 태도를 빚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잠시 멈춰서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분의 임재를 되새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초점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할 때 당신은 그 초점을 당신이 하는 모든 다른 일 속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당신이 긴장하는 회에 기다리고 있는 도전들, 예상치 못한 방해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을 때 다르게 보입니다. 또한 아침 기도는 당신의 짐을 옮겨주기 때문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잠에서 깨자마자 앞에 놓인 일들의 무게가 짓누르는 것을 즉시 느낍니다. 내가 이걸 해결해야 해. 내가 저걸 짊어져야 해.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해야 해. 하지만 기도는 그 순환을 방해합니다. 기도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어깨에서 무게를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날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문제들도 당신의 것입니다. 제 힘은 유한하지만 당신의 힘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싸움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삶의 모든 도전을 대하는 방식을 재구성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의 첫 본능은 내면으로 움츠러들고 고통 속에 자신을 고립시키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다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임재와 확신, 그리고 힘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싸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모든 싸움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23편은 이 그림을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결코 그 골짜기를 걷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림자나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위로를 가져오고 그분의 임재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아침에 드리는 감사는 신성한 힘으로 향하는 문을 엽니다. 이것은 사람이 기를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잠에서 깨어 즉시 부족한 것, 망가진 것, 잘못된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불평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도전을 지우지는 않지만 그것을 재구성합니다. 문제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선하고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상기시켜줍니다. 성경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생각이나 긍정적인 정신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입니다. 감사를 드릴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현실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쉬는 모든 숨결, 당신이 목격하는 모든 일출, 당신에게 오는 모든 기회가 그분의 공급하심의 증거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약함을 막을 수 없는 회복력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가장 위대한 신비이자 약속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연약함은 한계처럼, 실패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단점, 두려움, 어려움을 보며 우리가 너무 망가졌거나 너무 연약해서 견딜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모든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다음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곳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끝처럼 보이는 것이 신성한 힘의 출발점이 됩니다. 믿음으로 태어난 회복력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실패를 바라보며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단련시키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적은 당신의 연약함이 당신의 몰락이며 당신을 쓸모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당신을 실격시킨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거짓말을 해체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항상 불완전하고 깨진 사람들을 통해 일에 오셨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믿음은 연약함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력을 그리시는 캔버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당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짐을 내려놓고 아침마다 새로운 그분의 자비와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뜨며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제의 무거운 짐, 어제의 힘겨웠던 싸움과 실패의 기억을 그대로 짊어진 채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완전히 새로운 날을 향해 발을 내디디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은 그분의 자비를 통해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너무나도 바쁘고 소란스러운 우리 삶의 소음 속에서 쉽게 잊히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탈진 직전까지 얼마나 몰아붙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힘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또 다른 하루를 억지로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힘겹게 싸우면서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척 자신감의 가면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은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며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매일 아침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에가에서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눈을 뜰 때 어제 얼마나 크게 실패했든,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든, 얼마나 기진맥진하든 상관없이 어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재활용된 자비가 아닙니다. 남은 은혜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오늘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자비입니다. 잠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실망이나 좌절의 눈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를 위한 새로운 힘이 여기 있다. 이 순간을 위한 자비가 여기 있다. 내 앞에 놓인 모든 것을 감당할 충분한 은혜가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새롭게 됨을 안도감과 혼동합니다. 안도감은 짐이 일시적으로 가벼워지고 고통이 잠시 멎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됨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했던 부분이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지니고 있기에 더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해진 채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어제의 실패의 연장선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침마다 새로운 그분의 자비에 대한 약속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새로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매일 그분의 힘을 주시지만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어제의 짐을 또다시 선택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께 눈을 드는 대신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아마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미 지쳐있고 낙담하며 다가올 하루를 두려워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제의 힘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제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어제의 용기로는 부족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도 부족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따금씩 필요한 약간의 힘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교회에서 나누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떠 그분께 향하기로 선택할 때 그분의 말씀이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상기시키도록 허락할 때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영에 열고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멀리 있거나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다음 호흡만큼이나 가깝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능력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는 새롭고 그분의 은혜는 신선하며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분의 힘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방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모든 해답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루의 도전을 마주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에너지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는 깊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영역이 그분의 힘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어제가 당신을 지치고 텅 비게 만들었을지라도 오늘 당신은 다시 채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안고 가신다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립이 아닌 온전한 맡김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생각하도록 길들여진 방식과는 정반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란 독립적인 모습이며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성취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두 발로 설 수 있는지에 따라 측정된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을 칭송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결코 도움을 청하지 않으며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현실, 그리고 신앙의 현실은 자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하든, 얼마나 훈련되었든, 얼마나 유능함을 증명했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강력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힘이란 당신이 혼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놀라운 용기와 회복력을 보여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파라오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힘으로는 백성을 구할 가망이 없었습니다. 물을 가를 힘도 결과를 바꿀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맡김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자립은 처음에는 강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불안과 고립으로 그리고 우리가 결코 혼자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은 짐의 무게에 짓눌리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에너지가 고갈된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먹으로 싸우고 자신의 이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지탱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아해합니다. 진실은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측량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분께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의지했다는 점만 빼고요. 맡김, 즉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교만에는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맡김은 당신이 스스로의 구원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시도 대신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신뢰를 두는 결정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맡기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실제로 강해집니다. 그 내려놓음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분의 은혜가 당신의 연약함을 덮으며 그분의 영이 당신이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 그의 업적이나 지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힘은 그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을 때 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에게만 의지했다면 그를 부서뜨렸을 박해와 고난,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맡김이 자립이 결코 줄 수 없는 훨씬 더 큰 힘을 낳는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힘과 평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잠에서 깼을 때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첫 생각들이 그 이후의 모든 것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에 가득 차서 문제 목록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어제 성취하지 못한 것들에 짓눌린 채 잠에서 깬다면 당신의 하루는 흔들리는 기반 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힘의 닻을 내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세상 속에서 활동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생명의 근원에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연결 없이는 당신은 제한된 배터리로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연결과 함께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아침이라는 시간 속에는 심오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며 새로운 페이지이고 새로운 기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아직 고요할 때,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인정하고 당신의 하루를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또 다른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단 한 구절이 앞으로의 시간 동안 당신의 태도를 빚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잠시 멈춰서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분의 임재를 되새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초점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할 때 당신은 그 초점을 당신이 하는 모든 다른 일 속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당신이 긴장하는 회에 기다리고 있는 도전들, 예상치 못한 방해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을 때 다르게 보입니다. 또한 아침 기도는 당신의 짐을 옮겨주기 때문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잠에서 깨자마자 앞에 놓인 일들의 무게가 짓누르는 것을 즉시 느낍니다. 내가 이걸 해결해야 해. 내가 저걸 짊어져야 해.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해야 해. 하지만 기도는 그 순환을 방해합니다. 기도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어깨에서 무게를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날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문제들도 당신의 것입니다. 제 힘은 유한하지만 당신의 힘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싸움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삶의 모든 도전을 대하는 방식을 재구성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의 첫 본능은 내면으로 움츠러들고 고통 속에 자신을 고립시키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다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임재와 확신, 그리고 힘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싸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모든 싸움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23편은 이 그림을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결코 그 골짜기를 걷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림자나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위로를 가져오고 그분의 임재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아침에 드리는 감사는 신성한 힘으로 향하는 문을 엽니다. 이것은 사람이 기를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잠에서 깨어 즉시 부족한 것, 망가진 것, 잘못된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불평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도전을 지우지는 않지만 그것을 재구성합니다. 문제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선하고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상기시켜줍니다. 성경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생각이나 긍정적인 정신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입니다. 감사를 드릴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현실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쉬는 모든 숨결, 당신이 목격하는 모든 일출, 당신에게 오는 모든 기회가 그분의 공급하심의 증거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약함을 막을 수 없는 회복력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가장 위대한 신비이자 약속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연약함은 한계처럼, 실패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단점, 두려움, 어려움을 보며 우리가 너무 망가졌거나 너무 연약해서 견딜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모든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다음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곳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끝처럼 보이는 것이 신성한 힘의 출발점이 됩니다. 믿음으로 태어난 회복력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실패를 바라보며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단련시키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적은 당신의 연약함이 당신의 몰락이며 당신을 쓸모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당신을 실격시킨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거짓말을 해체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항상 불완전하고 깨진 사람들을 통해 일에 오셨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믿음은 연약함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력을 그리시는 캔버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당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짐을 내려놓고 아침마다 새로운 그분의 자비와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뜨며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제의 무거운 짐, 어제의 힘겨웠던 싸움과 실패의 기억을 그대로 짊어진 채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완전히 새로운 날을 향해 발을 내디디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은 그분의 자비를 통해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너무나도 바쁘고 소란스러운 우리 삶의 소음 속에서 쉽게 잊히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탈진 직전까지 얼마나 몰아붙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힘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또 다른 하루를 억지로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힘겹게 싸우면서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척 자신감의 가면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은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며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매일 아침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에가에서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눈을 뜰 때 어제 얼마나 크게 실패했든,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든, 얼마나 기진맥진하든 상관없이 어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재활용된 자비가 아닙니다. 남은 은혜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오늘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자비입니다. 잠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실망이나 좌절의 눈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를 위한 새로운 힘이 여기 있다. 이 순간을 위한 자비가 여기 있다. 내 앞에 놓인 모든 것을 감당할 충분한 은혜가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새롭게 됨을 안도감과 혼동합니다. 안도감은 짐이 일시적으로 가벼워지고 고통이 잠시 멎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됨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했던 부분이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지니고 있기에 더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해진 채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어제의 실패의 연장선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침마다 새로운 그분의 자비에 대한 약속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새로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매일 그분의 힘을 주시지만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어제의 짐을 또다시 선택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께 눈을 드는 대신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아마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미 지쳐있고 낙담하며 다가올 하루를 두려워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제의 힘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제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어제의 용기로는 부족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도 부족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따금씩 필요한 약간의 힘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교회에서 나누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떠 그분께 향하기로 선택할 때 그분의 말씀이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상기시키도록 허락할 때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영에 열고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멀리 있거나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다음 호흡만큼이나 가깝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능력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는 새롭고 그분의 은혜는 신선하며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분의 힘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방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모든 해답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루의 도전을 마주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에너지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는 깊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영역이 그분의 힘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어제가 당신을 지치고 텅 비게 만들었을지라도 오늘 당신은 다시 채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안고 가신다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립이 아닌 온전한 맡김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생각하도록 길들여진 방식과는 정반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란 독립적인 모습이며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성취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두 발로 설 수 있는지에 따라 측정된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을 칭송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결코 도움을 청하지 않으며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현실, 그리고 신앙의 현실은 자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하든, 얼마나 훈련되었든, 얼마나 유능함을 증명했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강력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힘이란 당신이 혼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놀라운 용기와 회복력을 보여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파라오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힘으로는 백성을 구할 가망이 없었습니다. 물을 가를 힘도 결과를 바꿀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맡김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자립은 처음에는 강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불안과 고립으로 그리고 우리가 결코 혼자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은 짐의 무게에 짓눌리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에너지가 고갈된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먹으로 싸우고 자신의 이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지탱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아해합니다. 진실은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측량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분께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의지했다는 점만 빼고요. 맡김, 즉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교만에는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맡김은 당신이 스스로의 구원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시도 대신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신뢰를 두는 결정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맡기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실제로 강해집니다. 그 내려놓음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분의 은혜가 당신의 연약함을 덮으며 그분의 영이 당신이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 그의 업적이나 지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힘은 그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을 때 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에게만 의지했다면 그를 부서뜨렸을 박해와 고난,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맡김이 자립이 결코 줄 수 없는 훨씬 더 큰 힘을 낳는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힘과 평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잠에서 깼을 때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첫 생각들이 그 이후의 모든 것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에 가득 차서 문제 목록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어제 성취하지 못한 것들에 짓눌린 채 잠에서 깬다면 당신의 하루는 흔들리는 기반 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힘의 닻을 내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세상 속에서 활동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생명의 근원에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연결 없이는 당신은 제한된 배터리로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연결과 함께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아침이라는 시간 속에는 심오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며 새로운 페이지이고 새로운 기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아직 고요할 때,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인정하고 당신의 하루를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또 다른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단 한 구절이 앞으로의 시간 동안 당신의 태도를 빚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잠시 멈춰서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분의 임재를 되새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초점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할 때 당신은 그 초점을 당신이 하는 모든 다른 일 속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당신이 긴장하는 회에 기다리고 있는 도전들, 예상치 못한 방해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을 때 다르게 보입니다. 또한 아침 기도는 당신의 짐을 옮겨주기 때문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잠에서 깨자마자 앞에 놓인 일들의 무게가 짓누르는 것을 즉시 느낍니다. 내가 이걸 해결해야 해. 내가 저걸 짊어져야 해.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해야 해. 하지만 기도는 그 순환을 방해합니다. 기도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어깨에서 무게를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날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문제들도 당신의 것입니다. 제 힘은 유한하지만 당신의 힘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싸움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삶의 모든 도전을 대하는 방식을 재구성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의 첫 본능은 내면으로 움츠러들고 고통 속에 자신을 고립시키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신경